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함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하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중점적인 일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를 일컬어 우리는 세 가지 중점적인 사역이라 해서 삼중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즉 교육하시는 일, 디다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굴레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온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지만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면 어디든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어쩌면 그 회당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갖추어졌을 거라고 유추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물을 바치기 위한, 그래서 존재한다면 회당은 당시 민중학교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장소, 때론 예배 처소로도 쓰였으며,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보듯이 정죄하는 간이 재판소 역할도 하였습니다. 회당 집회는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부류는 기도하는 자들, 또 둘째 부류는 율법과 예언을 낭독하는 자들, 선지자 예언들이죠.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집회를 주관하며 누구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회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주중 둘째 날과, 그러니까 화요일 날과 다섯째 날, 금요일 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기에 그에 힘쓰셨습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산에서, 또 들에서, 바닷가에서 언제 어디서나 힘써 가르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세의 지도,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도리,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의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을 끈뉴스라고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최후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 지상명령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반 때면은 목회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목회 실습 때에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정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북한 선교에 아주 중점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나 그 외 교육들이나 장례일이나 그런데 제가 한 거 감명 깊은 곳은 수원역 바로 전에 있던 전역에 있던 교회인데 어느 모 교회인데 유튜브라서 실제 밝히기 한번 해서 모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하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목사대 한 10명 이상이니까 꽤 한 2-3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꽤 붕한 교회인데 목회 실습 계획서를 이렇게 쭉 목회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온통 그 선교사 자비량으로 보낸 각국에 보낸 세계 각국에 보낸 선교사들 환영회와 이런 잘 다녀오라는 송별 그 예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무조건 그런 예배로 가르쳐 있고 더 하면 주일 오후 예배도 그 예배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시면서 하는 말이 저는 국내 교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대요. 한 2-3천 명인데 하나도 안 줄고 계속 늘으면 늘었지 안 준답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데요. 교국에도 아주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도 그 이유는 자기가 발견했는데 선교에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그 정도로 중요한 그 일이 복음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복음 선교라.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만들고 마귀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색 병든 자들, 약해진 자들, 귀신을 쫓으시고 나면서부터 불구된 자도 고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각색 병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해서 저도 무역할 때 해외 각국을 다녀보면은 우리 대통령 이름은 모르고 조영기 목사 이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 병자를 고치는데 피곤해서 오는 병이 있고 저항력이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또 유전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병들, 연달수반한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전문 의학자 캐논 클레론에 의하면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에서 기인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딱히 증세는 알 수 없으면 어느 증세는 알 수 없는데 이름하여서 머리가 아프다고 신경성 두통, 신경성으로 갑니다.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관절염 그런 식으로
염증에 대한 더 심해지면 염증이 변해서 병이 되고 병이 심해지면 암으로 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희생된 미국 청년들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한 정신병, 심장병으로 죽은 자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다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때로는 병을 꾸짖으시고 때로는 안수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곧 말씀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하신 주님이 때문에 어떤 시험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사렛 그 마음의 염려, 미혹의 어지러움, 마귀 어떤 시험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물러가라 하면 바로 물러갑니다. 믿음이 적어서 못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따르는 종들이라면 전부 명하면 떠나갑니다. 건지지는 못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향력을 줬는지를 우리는 짐작케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사망에 이르는 병, 연단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또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결코 이 땅에 세상적인 명의로 유명한 의사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병 고침은 오직 복음 전파에 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이 소문이 퍼져나가 여기저기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소문만 듣고 군중 속에 따르는 그냥 어떨결에 따르는 사람들, 나도 따르면 된다는 그냥 가는 그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런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 온 자기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전인격적으로 따르는 제자입니까? 무리만 따르면 그냥 따라가는 무리들입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3가지 사역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명심하고 오늘 또 이 코로나 변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허둥지둥 무리 속에 섞여 있는 무리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선한 교회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모두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서 세상으로 향한 발길을 돌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